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왜 박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할렐루야. 오늘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 딸도 앞으로 저기 있다가 앞으로 오고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자기 딸은 다 예쁘고 자식은 다 예쁘죠. 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나쁜 습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습관이 된 사람은 운동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좋은 습관이죠. 과식하지 않는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만 먹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먹어. 이러면 살찌는디. 그럼 더 먹어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게으름. 이런 것도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아는 그 방법은 그 습관을 유지했을 때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보면 알아요. 나에게 해로운 것은 좋은 습관일까요? 아니죠. 나에게 이로운, 이 습관을 계속,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은 습관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습관이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을 유지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라면 그것은 나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좋은 그런 자격이 주어져도 자신이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줘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이 원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쌓여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는 데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행동이 쌓여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하는 거 이해합시다. 행동이 쌓여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잘할 수가 없죠. 오늘 피아노 소리 좋잖아요. 예. 그냥 집중이네. 우리도 그렇게 잘 쳐요. 아유. 근데 나는 피아노만 소리만 나면 아이고 기죽어 그래요. 좋은 줄 아는데 말만 하지 이걸 행동을 안 하니까 못하죠. 잘 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쌓여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도 그것이 이 부분에서 내가 잘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윤희정 안사가 잘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등산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전도하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성자이셨지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여기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나왔는데 전해성에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때요? 되게 이제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나 또 별로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기도 그러면 기도 막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죠? 다. 그럼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아래 바라는 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지 뭐.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물적으로도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나를 도와주실 분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자, 이게 이제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될까요? 이제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네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기도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까? 또 헷갈려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숨을. 예? 만약에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이 떠난 사람이지. 생명이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호흡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당연히 호흡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어때요? 병들면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숨쉬기가. 여러분, 병들고 환자들은 숨을 쉬기가 곤란하니까 막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강제라도 호흡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 만약에 제가 설교를 올라올 때 이러면 뭐예요? 지금 건강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데 막 신경이 써요. 뭐 폐가 이상이 되니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호흡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힘들지 않게 해요.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힘들면 그거 병든 거지. 병든 거. 응?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자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설마 나를 의지하지는 않겠죠. 손목사를 의지하면서 대신 손목사가 많이 기도해 주겠지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등덕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 여러분, 오래 하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이 되는 대로 5분이면 5분이든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진실되게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해도 맨날 거짓말만 실실하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대화가 되겠어요? 짧게 해도 마음과 마음을 두고 진실되게 대화할 때 그게 대화가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됩시다. 예,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 기도가 습관. 어렵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우리 또 소윤이 자랑 한번 해야 되겠네. 예? 그냥 아버지 한데 그거 한번 불러주니까 얼마 지금도 제가 저장해놨고 본다니까 그 할아버지 그거 잘 발음도 잘 안 되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그러면 다 된 거지 뭐. 해봐요.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 거예요. 거기 뭘 알겠어요. 뭘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유익이 참 많아요. 유익 뭐예요? 첫 번째 유익은 뭐 응답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포기 안 하고 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다른 거 없어.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했더니 되고,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줘서 이기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는데 기도했더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써요 안 써요? 예? 핸드폰 다 있죠? 꺼내지 마시고. 왜? 핸드폰 있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사용하면 방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전해요. 그 충전이에요. 충전하면 또 80% 100% 되잖아. 기도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구하라 하시잖아요. 전심으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염려하지, 무엇이든지 구하래.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 앞에서 채움을 받습니다. 육체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가 있죠. 육체의 컨디션이.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해봐 이렇게. 자, 컨디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때는 어때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몸이 무거울까 가벼울까?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60kg인데 아이고 막 천근만근,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60kg인데 한 20kg 같이 느껴져. 그냥 붕붕 날라다.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젊은 애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응? 그 다음에 힘이 있어. 힘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힘이 있게 되고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 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찝찝하고 무겁고 이런 것은 몸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할 때도 영의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영의 컨디션이. 영이 건강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6절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 속 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성령으로 또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고 영이 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악한 영을 제압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역 권유천 사장님과 그게 보면 주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강자는 뭔가를 진취적으로 앞으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자는 기생한다는 기생. 약자는 기생해. 뭔가를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강자는 팍팍 밀고 나가요.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강한 자는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막 죄가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죄가 싹이 나면 이게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느껴져. 그럴 때는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죄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 아멘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안 좋으면 기도해라 그래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안 생겨.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근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 알아. 사랑해야 돼. 알아. 오늘 뭐라 그랬지? 오늘 가인 뭐라 가사가 너무 가인같이 나의 마음이 뭐 시기가 많고 뭐가 있어. 그것이 남의같이 교만하고 뭐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에서 막 시기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잔악한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걸 영이 강한 사람은 딱 누르는 거예요. 영이 강한 딱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이게? 하나님과 접속할 때 기도 가운데 임재 안에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영혼이든지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걸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죠. 십자가에 내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인간으로는 나를 막 대적하고 죽이는데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확 미운 마음과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고 기도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들어서 막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우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에 맞으니까 너무너무 아프네요.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때려 죽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용서해 달라고. 사람은요 나한테 잘한 사람은 이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되는 미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걸 기도 자리에서 그걸 처리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마음, 이게 강한 마음이죠. 강한 마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처음에 와서는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막 저들의 이 뺨을 치시옵소서, 이를 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면 그런 마음들을 다 녹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때우는 식으로 조그만 그러면은 실패해. 기도를 때우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완전히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까? 자꾸 왜 목사님 자꾸 물어보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아니 금요일날 그렇게 나오시라 그래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 그래도 안 나오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않고도 여러분이 날아다닐 수 있겠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본을 보여주셨는데 기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때까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힘써 예수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통용하죠. 막 이렇게 팍 너무 몸에 힘을 쓰면, 우리 새벽에 나오는 허성원 장로님 보세요. 힘을 써요. 막 힘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힘을 썼냐면, 이 땀이 막 흘리는데 그 안에 핏방울이 고일 정도로. 기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치열한 전투인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과 시험이 와요. 그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보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돼요. 여기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버렸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예수님도 자기 원이 있었다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를 받고요? 내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인 거예요. 일반 사람이 영웅이 죽는 거하고 그건 말도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뭐라 하면 소명 그래요. 하나님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소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명, 어떤 사람은 우리 정진환 집사님은 그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다 보면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 어떤 사람 뭐예요? 돈 하도 돈도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풀어놓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더 귀해요.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과 그냥 가르치는 건 달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요. 은사,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될 때까지.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공급해 주세요. 은서도 피아노 반주 이렇게 반주 키보드 반주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반주를 할 때와 그러지 않고 반주를 할 때는 달라. 본인이 영이 예민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반주를 하잖아요. 은사가 반주를 하는데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반에 흘러나오는 악기 소리가 기름 부음이 쫙 와요. 이렇게 흘러와요. 내 영을 만져요. 내 심령을 감화시켜요. 주님께 갈망이 생겨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와,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 만져지는 거예요. 세상 악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성가대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고 나는 목청이 좋으니까 금방 알아. 금방.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설 때와 그냥 설 때와는 달라요? 안 달라요?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이 알아. 본인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준비가 돼서 찬양할 때와 그냥 찬양을 썼을 때는 본인이 안다니까. 본인이 은혜가 돼. 본인이 하면서 막 은혜가 돼. 다 그냥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 먼저 기도의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골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일어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들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기도해서 손양 목사 꼭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꼭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오시면 그리고 안 되면 금요일 날 심야기도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공급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최종적인 승리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른 해. 아멘. 빨리 해. 아멘 안 하면 또 다시 시작하려니까 또 아멘. 제임스 클리어에 아주 그렇게 할 테니까 할렐루야. 네. 자, 얼른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일까 마음 많이 좀 그랬는데 일단 안 되시는 습관부터 가져요. 기도의 습관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상가인데 주를 위해 살아간 쉽지만은 않아요. 자신 있게 부르세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켜주세요. 나를 들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스한 손이 나를 만들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작게라도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세요. 기도 가운데 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체험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둔덕교회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부탁해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어서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